우리 옆 사람 바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아이 컨택 하면서요. 우리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우리 사무실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교회 표현을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인 태평양 한가운데는요, 수시로 거대한 태풍과 폭풍우가 몰려닥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고요, 거센 바람이 표면을 통째로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 모습만 보게 되면요, 마치 이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모든 게 휩쓸려 죽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큰일 났구나. 겉에 표면을 보면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 밀려치기도 시작하죠. 해양학자가 연구에 따르면요, 바다 표면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수백 미터 아래의 심면, 이 심해의 딥시라고 하죠. 깊은 바다 안에는요, 놀랄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와장창 엄청난 파도와 거센 물결에 의해서 휩싸이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온한 그 잠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바다의 표면을 흔들 수 있지만 바다의 깊은 중심은요, 결코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흐르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 배울 텐데, 희락은 영어로 joy이죠. 기쁨, 희락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의 삶의 표면이 중요하다. 겉모습이 중요하다. 겉에 일어난 문제와 현상을 늘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돼야만, 겉에 보이는 내용이 좋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즉, 세상에 많은 행복은요, 바다의 표면의 날씨와 같아서 환경에 따라서 매일매일 유동치는 거예요. 그 표면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하늘의 기쁨은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심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면에는요, 눈물 나는 고난과 거센 풍파가 몰아칠지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솟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폭풍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기쁨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행복은 유한하지만 성령의 희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희락의 차이예요. 세상은 행복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희락, 조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입니다. happiness, 행복.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요, 우연히 일어나다, 이 원어 have에서 나왔어요. have, 우연히 발생하다. happen, 일어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우연히 상황에 따라서 삼박자가 맞아서 일어날 때, 해픈할 때 해피하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한 일이 일어날 때, 잘 될 때, 부자 될 때, 취업할 때 어떤 해픈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건이 해픈했을 때 그거 보고서 해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피는요, 조건부 행복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 행복을 추구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순식간에 행복의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연히 happen, 발생한 사건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락, 조이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락의 근거는 내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희락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happen, 이 해프닝에 대한 사건에 따라서 해피한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 조이가 내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어요. 감옥에 있는 그가, 가장 불행하고 우울한 상황에 있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의 전체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16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감옥에 있고요,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기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인에게 감옥 안에 갇힌 죄수가 기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기쁨은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을 노래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공급하는 행복에 목마르는 영혼은요 늘 갈급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좋으면 기뻐했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낙심했다가 왔다 갔다 매일매일 유동치는 거예요. 마치 태평양의 표면의 해수면이 유동치는 것처럼 내 삶이 매일매일 환경 따라 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공급하는 희락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73년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법률가이며 교수였던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큰 상심감에 빠졌어요. 온 가족이 휴식을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자 결단합니다. 먼저 아내와 네 딸을 유럽행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자신은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뒤따라갈 예정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족의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된 거예요.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만 사랑하는 네 딸이 그 거대한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정신을 잃을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올라타는 거예요. 한참을 항해하는 도중에 선장이 그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지점이 교수님의 네 딸이 수장된 영예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집이 불탔고 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네 명의 딸이 그 바다에 죽음이 되어서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 밀려오는 아픔과 눈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애통의 마음과 고통과 그 심지어 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그 큰 능력으로 아픔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스패포드는요 손실을 돌아와 눈물로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한 내 딸을 잃었습니다. 깊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는 한참을 울고 또 울게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새벽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가 그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소망이 넘쳐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 딸이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쁘게 거하고 있다. 내 딸이 죽었지만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의 비극의 현장에서, 그의 바다 한복판에서 그는 펜을 들고 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엔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거센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을 삼켜버린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만큼은 평안합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쓰면서 맞아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올린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스페포드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희락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 희락은요, 우리 마음과 삶과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자, 바르게 생각하자, 아니다, 좋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기쁨의 근거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그 복음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하늘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희락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찾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홀로 다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든 죄가, 모든 사망과 어둠이 다 끝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새로운 산 소망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조금 좋아지는 거, 좀 괜찮아지는 거, 해픈,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어지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이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능력의 신앙 가지고 나의 가치 존재를 규명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영원히 승리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도 새겨져서 그 복음의 근간 위에, 토양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사람에게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파도가 일어나면서 삶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이 바울의 인생을 올가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 현장에서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희락,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샘솟듯이 넘쳐나서 그 거친 풍랑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했던 습의 포도처럼 그 기쁨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참된 희락은 기도의 무릎을 통과할 때 터져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하늘의 희락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대적은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염려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점점 우리는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강제로 기쁨을 주입하진 않아요. 대신 그 염려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잡지 말고 기도로 내어 뱉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파요 라고 하지 말고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거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더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요, 염려가 상상력을 자극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요. 염려할수록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한자로 염려가 재밌습니다. 염려가요, 생각할 염, 생각할 여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 생각이 많은 거예요. 단순히 불안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염려, 생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다가 불 꺼지면 어떡하지, 마이크 안 나면 어떡하지, 에어컨 꺼지면 어떡하지, 차 나갈 때 차 막히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점점 염려가 커지는 겁니다. 염려는요, 현재의 마음을 다해 미래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주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염려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생각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져요. 걱정은 영어로요, worry라고 합니다. worry, 걱정하다, 걱정입니다. 고대 영어로는요, 이거를요, 워겐이라는데, 워겐은 목을 조르다예요. 걱정의 원어는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심해질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어겐, 목이 졸라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숨통이 조여 막히듯이 목을 조르듯이 이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염려할수록 염려만 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염려거리가 있다면요, 다 저 앞에 맡기고 돌아가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갈 때 인사할 때 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해피하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면 좋겠어요. 근심으로 왔다가, 어려움으로 왔다가 여러분 얼굴빛과 마음빛에 소망이 빛이 들어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의 평안과 얼굴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맺을 수 있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바뀌니까 상황도 달리 보는 거예요. 이거 나쁜 게 아닌 거네? 이거 기회가 될 수 있겠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모든 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요, 모든 게 기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게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염려 상자를 열어서 염려를 끄집어서 내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맡기면 하나님 책임진다.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거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인생을 붙잡아서 사용하겠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를 바꾸고 주께 맡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죠. 저 사람은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등에 채찍 자국으로 피 범벅이 되었어요. 발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그 현장에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 상황에서 구석구석 피투성이 된 그 상황에서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쓸쓸한 시간이 지나서 깊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통증과 억울함과 아픔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밤은 절망의 밤이었어요. 이 밤은 상처의 밤이었어요. 이 밤은 낙심의 밤이었어요.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밤인데 그 밤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둘씩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 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다 갇혀있던 그들, 이 감옥에 있던 그들 곳곳마다 벽을 통과하면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절망에 있던 깊은 감옥에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 기도가 찬송할 때 환경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에 따라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고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기뻐하면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감옥에서도 감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처럼 막혀있던 닫혀있던 수많은 것들을 갇혀서 착고에 매여서 절망에 매여서 신세에 타령하면 가슴을 치는 그런 애탄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환경에 묶였던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막혔던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가 영적인 대각성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 나라가 망했다고, 삶이 망했다고, 경제가 망했다고,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무너지지 마라. 너희가 살아갈 힘과 기쁨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여호와가 힘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기뻐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요, 단순한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요,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환경은 누구나 어려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빈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신앙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마귀는 이 영적 고갈을 노리는 거예요. 무너진, 쓰러진 그 영혼, 그래서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스스로 절망케 만드는 것. 이 환경을 보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선물로 부어해 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글거리는 무더운 더위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짜증이 올라올랑 말랑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요.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처럼 경제가 막히고 삶이 막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덮치는 그런 이 위험한 안타까운 환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관계 문제로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으로 능력으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내 편이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내 편이시다. 상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덥고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어렵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피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뚫고서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무더운 날씨를 내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또 인상을 쓰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무덥지만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삶이 어둡고 지쳐 있나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광야에서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그들 향해서 야,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넌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아니었냐? 출애굽했지 않냐?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그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비 깊은 곳에 이 복음이 새겨져야 돼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왜 자꾸 불평합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다시요. 반대편 바라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요,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돼서가 아니라, 배불러서가 아니라, 취업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기쁨의 근원을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난 오늘을 삽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믿음으로 삽니다.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내 안에 담아둘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낙심하게 하는 환경, 사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시선을 들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우리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기도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걱정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어 아니에요. 내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린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서, 복음이 흘러 넘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나면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괜찮은 거예요. 덥지만 괜찮은 거예요. 힘들지만 괜찮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감당할 능력과 힘이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뼛속까지 고백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맞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구원받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 너무도 많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해프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이,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폭풍 중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에 감사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중에도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해프닝, 뭐 좋은 일 없나? 잘 될 때만 기뻐하고요, 안 될 때는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기쁨의 근원은 복음에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희락을 발견하십시오. 어떤 상황 중에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 은혜의 인생,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또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서 주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인생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도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걱정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와 주 앞에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 조이가 영원토록 샘솟는 줄로 믿사오니 그 복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